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지현교회 54년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하늘 아래서 거센 물결을 가르면서 항해하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 지현교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불변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현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째,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제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일반 죄수들과는 다른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면서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 명패를 하나 써붙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이름도 쓰지 아니하고 표시도 안 하고 죽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하나 붙었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는 그런 명패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비록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저분이 바로 참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만은 십자가 주변에는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은 지금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의 의견에는 반하는 유대인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라고 고백을 못했지만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의 왕은 좁은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稱호하는 것은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세상에 보내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십자가 위에 명패를 쓴다라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온 세상의 구세주.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에,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교회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시설물을 갖다 놓아도 교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능력 주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54년이 지났지만 우리 1세대 우리 권영국 장로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온 세상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이곳에 기초를 놓으셨지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전체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이요,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잖아요. 아람어로는 게바라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피터,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위라는 뜻이에요. 네가 믿음의 바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름을 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반석이라 이름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석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이 바위인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요, 바위들의 덩어리입니다. 바위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 바위 한 개, 그걸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반석이라고 말하는 말은 페트라, 반석들의 집합, 바위 덩어리들의 집합,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한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루는 반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교회 너희들 모든 무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돌멩이로서 거대한 반석으로 연합하여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에 연합하는 참된 돌멩이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건물의 한 기초를 이루는 부분들인가, 아니면 교회의 건물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인가, 아니면 교회를 참되게 굳세게 튼튼하게 영원히 세우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합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바람과 풍랑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인 맨하튼은 고층 빌딩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세계에서 고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맨하탄이 이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맨하탄 섬이라고 하는 기반암, 이루고 있는 기저암이 운모 편암인데 이거는 망치로 깨도 부수어지지 않는 탄탄한 바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을 그곳에 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0년대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아니할 때에 100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험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바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이 단단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단단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반석과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거센 풍랑과 사나운 바람 앞에서 싸우다가 연약해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배는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이 먼저 해결하셨지만 점차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풍랑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 키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면 어떠한 풍랑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든 개인이든 어떠한 세력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한국의 대통령도 백악관과 청와대에 벙커 시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전쟁에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벙커에 들어가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이 벙커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핵폭탄이 떨어져도 결코 부수어지지 않는 벙커입니다. 전쟁이 나면 벙커로 들어가면 삽니다. 일시적으로요. 우리 인생의 벙커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면 어디 지하실 구석에 숨을 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벙커를 가진 사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이 벙커입니다. 단단한 벙커, 어떠한 풍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벙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으로 앞으로도 다가올 역경과 환난에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천국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리는 은혜는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는 가지 아니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취라 그렇게 말하는 미리 맛보는 것.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 세상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바깥 세상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약육강식의 탐욕과 무자비한 경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경쟁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이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들판입니다. 바람 부는 들판입니다. 인생의 앞길이 막막한 들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곳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에 돌로 제단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일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천국이지요. 그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이처럼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이 드나드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천국을 열어주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일생토록, 그리고 여러분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천국의 모형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경험을 시켜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심령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 이곳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로다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연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교회요, 세상에 지친 형제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100년의 항해를, 온갖 풍파가 있겠지만 100년의 항해를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연교회 54년 동안 이곳에서 드나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연교회가 결코 나빴던 교회로 생각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 방문하고 싶은 교회, 찾아가고 싶은 교회, 다시 삶을 들여 하나님의 형제들과 섬기고 싶은 교회가 그렇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이곳을 천국과 같은 은혜의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으로 그렇게 섬겨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얼마의 성도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전 세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치연교회의 우리 가족들, 언젠가 한번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족들이 이날을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과 같은 신앙,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